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두 구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이되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에스겔 성전과 승리, 에스겔 성전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한 3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야곱의 성전. 야곱의 성전. 에스겔 성전은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최후 승리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리한 자들이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고 또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승리한 자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그 승리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곱의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에스겔 성전이 승리한 자가 들어가는 성전이다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의 성전은 무엇이며 에스겔 성전은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성전인가? 큰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야곱의 성전이다. 마지막 때 극히 높은 장소에 세워질 에스겔 성전은 야곱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에스겔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열방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 말일에는 구속사의 그 마지막 때로서 모든 산 꼭대기에 에스겔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우뚝 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전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그리고 구약에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야곱의 성전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에스겔 성전이 건축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인데 그 대표가 바로 이 12지파의 그 아비가 되면서 또 조상이 되는 그 바로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통로이기도 하죠. 여호와 산마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의 그 명단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요.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 역시도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에스겔 성전에 나오게 될 것을 미리 구약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입니다만은 구약적으로는 12지파를 이렇게 예표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야곱이 중요한 순간에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승리자를 여러 명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큰 두 번째로 야곱은 신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승리자입니다. 야곱은 신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승리자이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게 천사와 씨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천사로 나타나셔서 씨름, 밤새 씨름하는데 그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 말고는. 그러니까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서 형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소식을 듣는 대단히 절박한 순간이에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온 밤을 새워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온 밤을 새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허락을 받아낸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온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된다는 강한 믿음의 동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야곱의 믿음의 기도를 인정하셨고 또 그것을 승리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야곱의 환도뼈.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반드시 끝까지 승리해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은 경고적으로 행위로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인간 중심부의 골반을 말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골반과 대퇴부 사이에 있는 뼈를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의 근원 또는 생명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의 근원, 생명의 원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심으로 이후로 야곱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승리하도록 해라는 참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행동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네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징표이자 하나님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허락을 받아낸 마지막 성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잡되 견고히,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승리자가 되고 또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되 견고히 잡아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새벽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은 자기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도 승리자이다. 야곱은 자기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도 승리자이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이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어저께도 우리 임가훈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우리는 그냥 마쳤다고 하지만 여기에 야곱의 평생의 사명이 완수가 됐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야곱은 행위로 그 발을 침상에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발을 거두었다는 것은 발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12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침상에 앉았죠. 어려운 몸으로. 그리고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맞춰진 다음에는 이제 눕는데, 그냥 눕는 게 아니고 발을 모으고 흐트러짐 없이 곱게 뻗었다는 것이에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대단해. 이것은 집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고 경건한 모습이다. 죽음을 이제 감지를 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거 야곱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더 나아가 임종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러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발을 모았다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걸어온 야곱의 삶을 보여주면서도 야곱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야곱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을 내가 다 수행했구나, 완수했구나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일평생 147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 한 행위로 보여져요. 그런데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행위, 믿음의 조상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구속사에서 야곱의 중요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은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고, 그래서 야곱이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바로 언약 전수였습니다. 언약 전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볼 때 이제 히브리 기자는 야곱의 많은 생애 가운데 딱 두 가지만을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과 두 번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행위를 이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행위가 있지만은 이 야곱의 행위는 이 두 가지만을 기록했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언약을 전수하는 일이었으며 언약 전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약 전수의 중요한 행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시므온, 루벤과 시므온처럼 달라, 이러한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훗날에 12아들이 이제 가족이 아니라 12 이제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이제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 자리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친아들의 반열로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완벽한 족장의 신분을 줄 뿐 아니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는 자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훗날에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지파,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땅의 분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언약 전수를 위한 이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긴박하고 임종을 앞둔 긴박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한다면 12지파를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적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언약 전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승리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에스겔 성전을 야곱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야곱은 승리자이며 또 승리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면에서 승리자인가? 그게 첫 번째로 언약에 대한 믿음과 기도의 승리자라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실 때 오늘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 전수 사명 완수의 승리자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이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지금 승리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드시고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